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입니다. 주보에 본문을 내고 제목을 내라고 하고 어젯밤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too late해서 바꿀 수는 없었는데 본문이 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보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제목은 다음 주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더 감동을 주셔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늘 꼭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인데 본문은 설교하면서 계속 제가 읽을 거기 때문에 미리 같이 읽지는 않고 그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모교에 가서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저희 모교에 가서 똑같은 감동이 없더라고요.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확실히 그건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냥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감동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설교 이제 바꿨으니까 늦게 또 했잖아요. 12시, 밤 12시에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을까 이런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이 부분으로부터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했던 설교 말씀의 본문과 좀 중복해서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이 그분의 사역 중에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자 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세례 베푼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할 천국의 도래,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보냈다는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는데 40절과 41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형제라고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형제이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한 걸로 봐서 베드로가 혹시 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합니다. 왜냐면 영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말도 그렇고 그냥 brother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형 동생 하는데 한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 설교 준비하면서 베드로 형님, 안드레 동생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세미나 주제가 뭔지 모르고 항상 가는데요. 이번에는 목사와 전도예요. 세미나가. 한 주간 동안 전도에 대한 도전을 무지 받고 왔습니다.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다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조금 요즘에 안 통해 이런 방법 그런 걸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우리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다. 제가 컨펌이 됐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 좀 구식 아닙니까? 그래도 그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전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의건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나 교회 좀 안 데리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본문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쪽으로 끌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안드레의 삶을 봤습니다. 안드레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말고는 그 이후에 살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드레가 했던 제일 잘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형님인지 동생인지 형님이라고 칩시다. 자기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위대한 사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설교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그랬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그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올 때 그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냥 갑시다 형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주님께로 이끌어올 사람들 중에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Who knows? 여러분들이 양육할 사람들 중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세대를 준비할 위대한 사람도 있을지 누가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자녀를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영적인 자녀나 실제 우리 자녀나 그 자녀들 중에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던 윌리엄 캐리, 윌리엄 브루스, 손양원 목사님, 빌리 그레함,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나지 않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저희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나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자상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랬어요. 또 제가 저희 교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선생님이 너무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저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미래의 한 목사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은 묻혀있고 지금은 싹수가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까지 전도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앞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주님께 데려가야겠다.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한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커스터머일지 여러분들의 동료일지 친척일지 아들의 친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스일지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들을 위닝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우리 사명으로 알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구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40절, 41절을 잠깐 봤었는데 다시 윗구절로 가면 3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따라오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are you seeking fo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나에게 온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두 제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알았죠,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대답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이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오늘 무엇을 원해서 내게 왔느냐? 너는 왜 교회에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원하고 왔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주님을 찾고 있나? 나는 왜 교회에 왔나?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바로 이 두 제자가 했던 답입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말입니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저분에게 랍비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마음의 태도와 결심을 가졌을 때만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수주 전에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말이 무엇이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랍비여,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 자신이 영적인 관원인 자기가, 이스라엘인 관원인 자기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말을 했던 걸 봅니다. 뭐라고 말하죠?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랍비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티칭의 은사를 가진, 내가 저분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랍비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것이죠. 두 번째 답입니다. 랍비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더 시리어스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은요, 대답이면서 질문이에요. 랍비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랍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대답이면서 질문입니다. 바로 왜 이 대답이 더 시리어스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이 아니고요, 멀찍이서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어디 계신지 내가 거기 가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멀리서 따라가는 추종자는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까이 주님께 가기로 결심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가까이 갈 준비가 됐는가. 각각 우리들은요, 주님께 가까이 갈 결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밀어치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은가에 따라서 우리 삶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시나? 그런 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주 물어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을 찾죠. 그걸 기뻐하세요.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아 교회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점 만나가는 것인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넌 얼마나 준비가 됐니? 오늘은 네가 무엇을 원해서 왔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두 제자처럼 정답을 말할 때까지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병을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아는 순간은 병을 낫는 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기 원하세요. 맨날 정답만 기도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십시오. 그거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제자의 기도는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잘 흥정이 되게 해서 손해 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무슨 기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게 돼 있어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드렸던 4가지 예 중에 대부분 들어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답을 했는데 바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 왜 왔니? 하면 랍비요. 바로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께 더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요입니다. 두 번째. 어디 계십니까? 를 답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귀를 대서 당신의 심장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이 내 귀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니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한 오후 4시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를 그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이 단어도 제 마음에 오늘 확 들어온 단어입니다. 와 보라.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 도전을 주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와 보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와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확실한 사람들이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와 보란 말을 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렇게 역사 속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역사가 입증을 하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냐를 세상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 전해서는 안 돼요. 이번 주여야 돼요. 이번 주. 이번 주에, 오늘이면 더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얘기할 수 있는 생동력 있는, 제가 그래서 생동력 있는, 바이털한 이런 단어 참 좋아해요. 꿈틀거리는 하나님과의 먼 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와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와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뭘 봐야 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오늘 그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에서 제가 제 자신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주일, 한 주간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 기적은 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떠모일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막 내 남편이 미워가지고, 한번 옆에 보세요. 남편들. 내 남편이 미워가지고 미치겠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사랑방에 가서 내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내 남편이 정말 원수같이 미운데 너는 어떻게 네 남편을 사랑하니? 할 때 이번 주에 행하신 주님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다 사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갈보리 셰프를 다니는데 걔는 보니까 사랑할 능력을 어디선가 받아. 이런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바꿔놓고 계시다. 내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매일매일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와 보라 할 때 그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고요. 권위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주님 만나서 좋았어. 그러면 그런 거 역사 속에 파묻힌 것에 대해서 세상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증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증인. 눈으로 본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증거. 포토그래픽 메모리처럼 착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거 생생하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도전이었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 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에 대해서 지금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셀, 우리 모임이 무슨 매력을 가져야 됩니까? 높은 질적인 삶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보여야 됩니다. 저곳에 가면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누르고 올라가는데 저곳은 다른 문화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방에 사람들에게 와보라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이 저녁씩 웃는데 제 방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0분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와이프가 당신만 없으면 우리 방은 깨끗한데 당신이 다 돌아오면 우리 방이 더러워진다 그러는데 일단 막 아무 데나 올려놔요. 저 보면 알겠지만 아무 데나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올려놔서 그 상태에서는 못 보여줘요. 그런 상태에서는 와보라를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내 삶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와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삶에서도 사람들이 아무 때나 오고 싶은 곳,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막 다투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뭘 나눠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 치유와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미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 보면 다 그렇죠. 슬픔 가운데 있어요. 막 무엇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해주시는 건데 우리 교회 오면 주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주님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셀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와보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보라고 하기에 부끄럽다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진 은혜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빌립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요, 다음 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받은 빌립이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이라는 것은 예언서들.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보통 전도는 예수님 만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2년이 넘은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전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즉시 나누는 것인데 그 삶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the man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 the prophet이 왔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서 계속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4,000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 인구가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은요, 나사렛이 가난한 동네였고 범죄가 많았던 동네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렘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고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웨스턴 스트리트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우리 교회 얘기하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저희 멕시코 얘기해도 다 위험하다고 그래요. 저희 동네는 밤에도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밤에도 막 자매들 돌아다니는 동네인데 다 위험하다고 그러죠. 근데 웨스턴 우리 교회 얘기하면 갈보리채표 그 동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건데 그게 먼저 질문이더라고요. 그런 평판을 가진 동네가 나사렛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다나엘의 그 반응에서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애널리스틱하게 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항상 예수님을 보는데 분석하고 아직 그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다 던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빌립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와보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듣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오래 있어도 계속 이 스테이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도 우리들 중에 몇 분에게는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혹시 어떤 거리가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다나엘의 말처럼 그분의 태도처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무슨 펜스가 주님과 나 사이에 세워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내 삶을 다 드려도 될 분인가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면, 내 시간을 더 많이 드린다면, 내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건 있지 않을까?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건 아닐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들입니다. 혹시 그게 나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이 결정할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와보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 혹시 나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있느냐?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다 너의 모든 삶을 던질 준비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짝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줬는데 난 주님께 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게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 같지는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 우리 스페인시라고 하는 로꼬 같아. 약간 간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부위로는 되고 싶진 않고 약간 고상하게 살고 싶은 거야. 고상하게. 그래서는 우리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되 정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혹시 아직까지 펜스를 두고 있는지, 내 삶에 혹시 아직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청년한테 야, 너를 보니까 주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너를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지 않니? 안 돼요. 자기 느낀대요. 자꾸 주님께 초자연적으로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게 느껴진대요. 근데 전도사님, 저는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젊어서 아직까지는 내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아직도 조금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난 아직 세상이 좋다는 말이죠. 그 청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0년 전 얘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재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 손해볼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의 모습인지를 잘 몰라서 아직 못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초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결정은요, 주님이 와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4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와보라, 나를 따르라, 와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4번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해서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을 맛보아서 알 것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분석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가
우리 삶 가운데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는 네가 한 발짝 더 다가왔으면 좋겠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한 발짝 다가와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결정하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에 왜 펜스가 있니? 우리가 어떤 삶의 거절감들이나 실패감들 때문에 하나님께도 펜스를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펜스를 내려놓으라고,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뭐라도 리저브 되어 있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이 초청,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니까 주님께 나를 오래 기다리셨군요. 내가 그동안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와보러 가신 주님 앞에 가서 의심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좀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어나면 오늘 새로 영접한 사람처럼 보이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초청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올해 2012년에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 2, 3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눈을 좀 감겠습니다. 서로 안 보고 지금 제가 내 삶을 2012년 한 해를 더 주님께 다가가는데 내가 더 전념하기 원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선생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동안은 내가 계산적이었고 어떤 이유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여 알므로 내 안에 많은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다가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당신의 형제자매 자녀들과 또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성지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와보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반응했던 두 제자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반응했던 빌립처럼 결국에는 빌립의 초청에 반응해서 주님께 다가오게 될 나다나엘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던 주님 지난 시간들을 이제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주저없이 드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주님의 초청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선진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2012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더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또 나에게 와서 보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에 저희가 반응해서 이제 저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맛보아서 어제 알았던 주님보다 오늘 더 친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